마가복음 14장 32절 38절까지 말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보게 되고 또 극복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적인 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그 소중한 일 앞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크게 넘어진 사람이 2명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이고 또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이 넘어지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따라서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약해서 넘어진 거하고 고의로 넘어진 건 달라요. 페이크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한테 안 팔 것처럼 그러고는 죄짓 분거하고. 베드로가 지금 장담하는데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말이라 버리리라. 그랬더니 또 목자를 치리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니라?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부활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겠나이다. 페이크입니까? 팩트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진실입니까? 가식입니까? 진실이죠. 진심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한 거하고는 진실일까요? 가식일까요? 가식이죠. 주님 아신다 모르십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가짜로 하는 것과 진심으로 하는 것은 사람은 잘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안에서 사실은 하던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내보내는 자가 되었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일을 도운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교 가룟 유다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오셨고 죽는데 내준 사람은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 예수님 도운 겁니까? 예수님을 안 도운 겁니까? 헷갈리죠? 참 이상합니다.
페이크, 거짓이란 말이거든요. 가식이고 거짓이고 예수님 옆에서 그냥 자기의 유다는 자기의 야망에 꽉 차 있어요. 자기의 야망에 꽉 차 있어요.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 꿈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따라가지만은 주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명이 수제자 그룹인데 야고보, 요한은 자기 엄마 대동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혁명을 일으키시면 나는 좌정성 너는 우정성 세워줘서 우리 아들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그래 세워줘서 그렇게 청탁도 하고 자기 꿈이 있다 없다? 자기 야망이 다 있죠. 사람인데. 그런데 이 유다도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야망 안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치워버려요. 이상하죠. 팔아치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악도 적당히 사용하십니다. 적당히 사용하세요. 근데 페이크, 거짓을 행하면서 죄에 달려갔던 가룟 유다는요, 불행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진심이라니까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거는 굳은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둘째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아닙니다. 말씨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사용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출신 맞네. 그러면 예수님 제자 맞지? 예수 제자 맞잖아.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당신을 봤는데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자,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은 진심일까요? 살기 위한 그냥 몸부림일까요? 살기 위한 몸부림. 자기 살고 싶은 몸부림이지. 이 베드로의 약한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그 약한 점을 탁 건드려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더러 우리 속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있으면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도 회개해야 되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건 페이크를 행하는 거죠. 거짓을 행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래서 무너지는 베드로 어제 나눈 말씀도 이어서 말합니다. 어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은 뭐가 주관한다? 양심. 뭐가 주관한다고요? 양심. 이게 중심이에요. 양심이 비틀어진 사람한테는 기도도 받지도 말고 양심이 비틀어진 기도를 하지도 마세요. 잘못 기도하다가 귀신한테 씌인다고. 귀신한테 씌고 그런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귀신을 받아요. 뭐가 옵니까?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성령은 양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양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고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양심 안에서 십자가 앞에 서면 정결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요? 정결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기도가 쌓이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하고 하면서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직관이 열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영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어둠의 영들은 양심 없이 기도한다. 양심 없이. 기도 생각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그때 자기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양심 없이 기도하거든. 양심 없이 기도하면 마귀를 만납니다. 네, 마귀를 만납니다. 제 친구 박 목사 사모님이 시각장애, 박 목사님 시각장애예요. 시력이 다른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차를 몰면은 운전의 속도를 못 느껴요. 그래서 시골에 목회를 할 때 그냥 속도를 못 느끼면서 막 몰아제끼다가 할머니를 치어서 죽였습니다. 교도소를 갔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쫓겨나고 이런 저런 어려움 겪고, 가정에 애가 셋이었는데 넷째를 놓으니까 감당이 안 돼가 넷째를 큰 집에 양자로 보내고, 남편은 교도소 가고. 사모님이 한이 맺힐까 안 맺힐까요?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혀서 대구에 와서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교도소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한이 맺혀서 윤석전 목사님 집회를 다니면서 하루에 8시간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분은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한이 맺히니까. 양심 안에서 죄는 회개를 하는데 상처는요, 상처는 내가 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상처 안에서 미움이 나는 거는요, 누가 제일 밉고 그분에게는요, 남편이 제일 밉지. 미움이 나오는데 이 미움을 십자가 앞에 털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해야 됩니까? 털고 해야 되는데 이 미움 안에서 막 기도하니까 정신병원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따라합시다. 양심에 털난 거 뽑읍시다. 양심에 털난 거 뽑아서 그리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지. 그리고 양심에 털난 채로 막 기도합니까? 귀신이 들어붙은 영의 세계는 굉장히 민감한 세계예요.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혼의 문제는요, 지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착각해요. 저 사람 참 착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말이 뭐냐, 주의자는 착해. 고등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주의는 얼빵한 건지 순진한 건지 구분이 안 돼. 착한 것도 아니고 성격은 좋아해 이랬습니다. 성격이 좋은 게 아니고 둘째로 태어나서 형한테 치고 동생한테 치고 하니까 이쪽에도 저쪽에도 양보하는 사람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착하다고 보는 거지. 근데 제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게 약한 거였어요. 의지가 약한 거. 착한 사는 사람들은 정적인 사람들, 우리는 착하다 그래요. 감성적이 있는 사람들, 양보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마음을 들어줄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착하다 그래요. 근데요, 한 따라서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 죄인인데 사단이 지, 정, 의 이 세 영역에 사단이 공격한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달라서
이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저런 죄를 짓고 의지가 약해서,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센 것 같은데 그래서 지 맘대로 막 하고 고집 피우고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저런 죄를 짓고 우리는 서로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그래요.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합니다. 감성적입니다. 그런데 뭐가 약하다?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약하면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하다가 막판에 몰리면 이게 의지가 무너지면서 죄를 지어요. 의과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냥 일반 학과에서는 시험 성적이 그냥 A, B, C, D, E, F로 나옵니다. F를 잘 안 줘요. C나 D를 주지. 그러면 C도 D도 통과해요. 학점이 낮은 거지. 의과대학은요, 어떤 파트가 통과가 안 되면 F를 나눕니다. 폴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낙제입니다. 낙제가 되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생명을 다루니까. 뭘 다루니까? 생명을 다루니까. 낙제가 되면 한 과목을 한 학기를 통째로 바꿔요. 그래서 의과대학 다니면서 뭐가 안 되면 6년에 졸업해야 될 그 8년, 9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의 막판에 몰리면요, 그 똑똑한 의과대학 애들이요, 요 밑에다가 큰 페이퍼를 적어놓고 손바닥에다가 적어놓고, 왜? 그거 안 하면 뭐 하니까? 1년을 또 날려야 되니까. 그게 뭐가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베드로가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지정의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안에 자꾸 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모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할 때 생각 안에 자꾸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은 가슴에 와요. 묵상한 말씀은, 읽은 말씀은 머리에 오는데, 배운 말씀은 머리에 오는데, 묵상한 말씀은 가슴에 와요. 가슴에 온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영이 자라야지.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를 복귀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대표님들 섬뜩해요. 제가 한 설교를 복귀하셔요. 똑똑하신 거지. 죄송합니다. 영으로 가야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혼이 지정의를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주신 말씀이 다 여기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요, 자꾸 이거만 커져요. 뭐만 커진다? 귀만 커져요. 귀만 커져요. 목회를 하면서 6년 차를 지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목사도 3년 지나면 그 레파토리가 비슷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주일 낮에 그분이 서고, 오후 예배 서고, 새벽 예배 서고, 수요 예배 서고, 신방 가서 그 사람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삶의 바운더리가 다 읽혀져요. 그 익숙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익숙함을 왜 옛날 목사님들 스승을 가면서 그렇게 예화집을 찾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설교가 예화냐,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랬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학도 했고 영성도 했으니까 설교를, 복음을 상담적으로 접근하면, 심리적 접근을 하면 이런 얘기
내적 치유 이런 얘기 쭉 하고, 영성적 접근하면 마귀, 사탄, 성령 이런 얘기하면서 다양한 접근을 사용하고, 그리고 피고는 십자가가 복음이니까 그거 전하는 게 저는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은 예화가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하신다.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요 6년차 때,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옛날 목사님들처럼 서점을 찾아다니면서 예와 저예와 막 그냥 그런 거 뒤지는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전 그거 안 한다. 난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영성을 한 사람이고, 설교가 말씀이 영어로 들어가야 합니다. 귀로 들어가서 머리에 머물면은 예화만 자꾸 기억이 나고요.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면, 영어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저는 영어로 들어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6년차 때부터 한 게 뭐냐면요, 그 일 겪고 난 뒤에 금요일 토요일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고두잠 자다가 기도하고 금토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뭘로 들어가도록, 영어로 들어가도록. 주일날은 오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래 오시고, 영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한 게 이제 코로나 시간 끝나면서 설교 앞에 주제제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이 영으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분들은 영상 예화로 이렇게 하나 보면서 마음에 뭘 좀 느끼고 가라고, 그래 예배를 디자인해서 그래 해왔던 거예요. 결론은 뭐냐? 지성으로 들어간 말씀은 그의 가치관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하지만은 영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사단의 세력을 싸워 이기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야. 영으로 안 들어간 말씀은 생각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마음을 건드리지 않아요. 마음이 건드리지 않은 말씀은 내 귀만 자꾸 키워요. 원주희 목사 설교가 실전이 나면 유튜브에 여러분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온지 몰라요. 그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도, 찬양을 이 찬양을 골라듣고 저 찬양을 골라듣고 해도 잠시 또 이분 이런 얘기하네 저런 얘기하네 그럴 수 있고, 주워 들은 얘기는 많을 수 있지만 전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마음이 건드려져야 돼요. 뭐가 건드려져야 됩니다? 마음이 건드려져야 돼요. 그 목사를 통해 하면 됩니까? No.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번 쭉 1시간을 해보세요.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1시간 쭉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탁 건드리면서 마음속에서 막 울음이 터져나올 수도 있고요. 너무 저는 속이 상할 때는 그냥 외마디 과민하다 절규가 나옵니다. 다양한 모습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푹 건드려질 때, 마음은 영으로 통하는 창이에요. 마음은 영으로 통하는 창이에요. 그래서 영이 툭 건드려질 때 양심이 건드려지면서 십자가 앞에서 오면서 정결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오고 직관도 열리고 인도하심도 받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이 자란 사람은
그 다음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를 강화시킵니다. 지정의를 강화시킵니다. 이게 머리, 가슴, 배. 제가 늘 말하지만은 성경에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뭐가 흘러나니라. 강같이 흘러나니라. 이 배에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나우스란 말을 씁니다. 나우스란 말은 지성소란 뜻이에요. 영적 지성소가 우리 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임해서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의 의의 변기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 되면요, 여러분 기도가 배에서 올라와요. 배에서 올라온 기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영권이 나타나. 배에서 올라온 성령의 임재가 가슴을 이렇게 차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깊은 은혜도 있고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평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내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풀어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내적 치유, 나를 위해 내적 치유도 주시고 나를 통로로 삼아 사용하실 때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의 강선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의지, 베드로는 이게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작심 3일 가면 다행이지. 오늘 아침에 회의해 놓고 집에 가면 뒤집어져 버려요. 왜요? 여기서도 진심이고 거기서도 뭐고 진심이에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여기서도 진심이고 거기서도 진심이에요. 여기서도 마음 좋은 사람이고 저기서도 마음 좋은 사람이고 천지 쓸데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랬거든. 남들은 성격 좋다. 왜? 양보를 잘해주니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는데 내일이 지금 급해 죽겠는데 누가 부탁을 하면 내가 거절을 못해요. 포항에 김 목사님이라고 여자분 있는데 부목사 때 저한테 자꾸 부탁을 합니다. 무슨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 뭘 만들어 달라, 디자인을 제가 하니까 또 신학교 일을 보고 있어서 신학교 일이니까 모교에 내가 공부한 학교에 신학교에 뭐 필요한 포스터니까 늘 그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나왔어요. 개척교회를 나와가지고는 자기 교회에 가끔씩 오시는 연세 많은 목사님 임봉중 목사님가 있습니다. 김봉중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하고 친구 사이입니다. 이분이 무슨 기도원에 시원성 기도원에 집회를 하는데 정기 집회를 하는데 집회 포스터를 내보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 많을 때부터 만들어 주신 목사님, 임 목사님 친구기도 하고 김봉중 목사님이에요. 임무기 목사님 친구분이기도 하고 박연주 원장님 이사할 때도 제가 인사를 했던 사이고 그래서 해주지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부탁을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나도 지금 내일이 지금 산더미가 지금 쌓여가지고 주일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머리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토요일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색을 했습니다. 나도 그것도 거절을 못해서 해줄게 하고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불이 끼는 겁니다. 당신은 정신이 있나 없나?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고 우리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거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포스터 만든다고 디자인하고 있어야 되나? 맞는 말이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를 내가 그래서 정중히 이제 목사님 담임 목회를 나왔으니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가 얼마나 바쁜지 알지? 내가 지금 포스터 이거 지금 못 만들어 주겠다. 월요일 날 주일 지내고 난 뒤에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뒤따끼고 나니까 이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도 좀 말을 좀 못했게 거절을 잘 못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분이 그하고 저하고 차단해 버렸어요. 전화 안 하고 그러다가 자기 또 그래도 어저께 또 급하니까 음량이면 안 된다고 전화 왔더라고. 거절을 못하는 이 성격에 장성동까지 가가지고 그 교회에 이것저것 선봐주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거절을 못하는 나보고 사람들은 착하다 갑디다. 착한 게 아니고 거절 못하는 거는 둘째로 자라다 보이. 누나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형이 부탁하면 이거 해라면 저거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늘 벌어지더라가지고, 그리고 동생이 뭐 형한테 뭐 그러면 나는 형제들 사이에 우리 형은 맞으라고 챙기고 막내는 우리 아버지가 늦둥이를 낳습니다. 늦게. 그래서 어른들 밑에 있을 때 애들 귀여운 거 안아줘도 못했는데 늦둥이 나는 좀 물고 줄고 빨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내는 귀하다고 귀엽다고 챙기고, 그것도 딱 팔삭동이 8달 만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늦둥이고 해서 그래 귀엽다고 챙기고, 누나는 살림미천이라고 그냥 맞다는 그렇다고 하고, 둘째는 저는요 자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보바닷가에서 바닷가에 살고 산에 올라가 살고 친구들하고 살고 부모님하고 기억이 별로 없어요. 밥 먹고 그냥 머리 캐고 뭐 그냥. 이런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착한 척하는 겁니다. 사람 착한 사람 없습니다. 착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착한 척하는데 내 모습 안에는 뭐가 문제였냐? 의지가 약하더라. 의지가 약하더라. 여러분은 뭐가 약합니까? 베드로는 의지가 약했어요. 의지가 약해서 막말로 말해서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읍시다.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거, 그리고 3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었는 그 의리, 그거라도 있어야 버텨야 되는데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지가 약한 그가 주님이 권합니다. 첫 번째, 그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주님이 기담이 긴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아니라 해도 주님이 기담은 긴 겁니다. 주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나갔어야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예수님 옆에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의지, 생수를 섞게 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의지를 딱 붙들어 주시고, 의지를 붙들어 줄 때 나타나는 은사를 한번 따라서 믿음의 은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신유의 은사는 영역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근데 능력의 은사는 영권을 가지고 확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은사는 달라요. 믿음의 은사는 내 마음에 굳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뚜닥닥 120년 만듭니다.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근데 주신 말씀 붙들고서 뚜닥닥 120년 동안 망치질 해가면서 그 여정을 쭉 걸어가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이렇게 임하시면 우리의 의지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일으키십니다. 내 의지를 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속에서 나의 자유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 쭉 나누겠지만은 베드로가 넘어진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겁니다. 뭘 따랐다? 멀찍이 따랐다. 주님과 나 사이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나하고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나 사이는 거리가 없어야 돼요. 이게 거리가 생기면 멀찍해 되면 될수록 여기에 틈이 생기고 사단이 끼어드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예요. 종이 한 장을 그냥 놔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 이 종이 쪼가리를 이 쇳덩어리에다 붙이면은 쇳덩어리의 강함을 더 느끼게 돼요. 이게 반석 위에 서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주님께 딱 따라붙어야 합니다. 주님께 딱 따라붙어야 합니다. 세상의 강함과 온갖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감성이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이 의지가 약해서 무너져 버려요. 대한민국에 최씨, 강씨, 황씨, 또 뭡니까? 하나 더 있던데, 고집신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도 못 발리는 고집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긍정으로 가면 그 고집을 가지고서 장인 정신이 나옵니다. 장인 정신이 나와서 최씨 고집으로 만든 고추장은 믿을 수 있다 없다? 야매로 안 쓰고 그냥 쉽게 안 하고 정도를 쭉 끓여서 숙성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콩 좋은 거 쓰고 비싼 중국산 쓰지. 우리 고집하는 말이야. 최씨야!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강씨도 최씨도 황씨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집신 사람들은 한편 장인 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가는 면이 있어요. 그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삶의 유형들입니다.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신앙 안에 들어오면 치명적인 명점이 있습니다. 자기의가 너무 강해요. 뭐가 강하다고요? 자기의가 너무 강해요. 곧 죽어도 내가 자기가 했으니 해보이 되더라. 이거 하나까지 밀어붙여 나가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그분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죄가 유혹해도 꿋꿋하게 버티는 거예요. 시험 핍박이 와도 꿋꿋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약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감성은 많아서 말씀을 전할 때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공감을 잘합니다. 막 교감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태생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이 약한 의지가 무엇에 붙들리게 될 때, 성령에게 붙들리게 될 때, 그때부터 베드로는 약함은 여전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정의 가운데 어디가 약합니까? 다들 약한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불굴의 투지긴 한데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감성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뿔뚝 의지가 있는데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마다 모습은 다 달라요.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죄짓게 하는데 그 죄의 모습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상처 속에서 미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엄난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모습의 죄를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는 이 모든 죄와 상처를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정결한 영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도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간 모든 여정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못한 믿음 가지고 삽니다. 베드로보다 못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 선한 인도함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건세만 우리 성광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로 하나님 성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